6월 첫째 주 동석교회 소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들려줄 이야기, 이 세상을 지으신 천지 창조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 완전하게 지으시고 참 좋다 하셨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네. 사랑하는 친구에게 들려줄 이야기, 이 세상을 지으신 천지 창조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 완전하게 지으시고 참 좋다 하셨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사도신경송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너를 구하여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2월) 첫 주 동석소년부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2월의 모든 시간과 계획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세요. 봄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코로나로 얼어있는 모든 곳에 봄을 주세요. 학교에도 교회에도 치료하는 모든 곳에 봄을 주세요. 우리 마음에도 따스한 봄을 주셔서 더욱 사랑하게 해 주세요.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어요. 온 가족이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세요. 새학년 새 학기를 앞두고 있어요. 새 마음과 성실함으로 준비하게 해 주세요. 좋은 생활 습관을 갖고 생활하며 하나님 말씀 읽기와 묵상하기에 게으르지 않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순종하며 살겠어요. 오늘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전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쪽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2021년 소년부는 제자 플랫폼에서 신앙의 기초를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또 하나님 나라, 구원, 성경, 교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신앙의 기초를 배우게 될 거예요. 1월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살짝 복습해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다. 또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늘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이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지난주에는 5번째로 십자가 대속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어요. 2월부터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예수님, 그 첫 번째 시간, 자, 함께 떠나볼까요? 요단 광야에 예수님이 예언자가 나타났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너무 힘들고 불안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셨군.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번 가볼까? 어서 가보세. 사람들이 예언자의 소식이 전해지자 유대 땅과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 광야로 몰려왔어요. 요단 광야에는 낙타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야생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영성 훈련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오자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둠과 죄로 눌려있던 사람들이 예언자의 말씀에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리들이 왔어요. 정당한 세금만 거두라.
군인들이 왔어요. 폭력을 이제 그만두고 받은 보수로 만족해라. 교만하기로 유명한 바리새인들도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어 심판을 면하라고 하더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예언자는 남녀노소 그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 죄를 돌이키고 회개했어요. 이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요단 강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었어요. 이 예언자의 이름은 요한이에요. 이 사람이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세례에 대해서 아는 친구가 있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 세례받은 친구들이 제법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태어나서 우리 그림처럼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제법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엄마, 나 세례 받았어요? 유아 세례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의 세례에 대한 궁금증은 우리 친구들 같이 가정에서 배우고 있는 가정공과 육과를 보면 세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세례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례는 물로 몸을 이렇게 씻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죄를 씻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옛날 습관과 생활은 죽고 새로운 생활을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행한 세례는 사람들의 죄를 씻고 돌이켜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로 행한 그런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학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입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요. 나는 예언자들이 예언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요. 나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곧 그리스도께서 올 것인데 그 소식을 미리 알리는 사람일 뿐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종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요. 아니 그렇다면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닌데 어째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에요? 이렇게 율법학자들이 물었어요. 나는 회개를 위해 물로 세례를 행하는 것뿐이요. 장차 오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행할 것이요. 그분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낮추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만을 높였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보니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예의를 갖춰서 행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떤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빚쟁이가 찾아왔나? 왕궁에서 온 신분이 높은 사람인가? 친구들, 가까이 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주님, 이렇게 하찮은 저에게 찾아오시다니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무슨 세례가 필요합니까? 오히려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당신께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서 속히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데 세례요한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쩔쩔매매 예의를 갖출까요? 친구들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네, 바로 예수님이에요. 세례요한은 단번에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어요. 요한은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께 세례의식을 행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의 빛이 내려왔어요. 세례 요한은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요한아, 하늘로부터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내리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라. 이런 계시를 받았었거든요. 세례 요한은 약속한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오늘 더욱 확신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사람들은 모두 이 음성을 듣고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시기 위한 의식으로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리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오늘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셨고 또 이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그 계획대로 순종하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또 세례도 받으셨어요. 또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모든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가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한,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이심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소년부 친구들, 가족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도 소년부 표어는 다시 예배합니다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생활 현장에서나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공과로 제자 플랫폼 다 받았지요. 일주일에 한 과씩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제6과 말씀을 집에서 꼭 읽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 설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온 가족 사랑을 나누며 또 위생수칙도 잘 지키며 온 가족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쁜 설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니다. 샬롬.